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경유하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에 성도들의 환대와 함께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길에 대한, 그가 가는 길에 대한 제재를 받습니다. 만류를 당합니다. 거기에 가지 마십시오 하는 만류를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그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경유한 지역들이 계속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지역은 어디입니까? 1절, 2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고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고스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스는 밀레도 남쪽 68km 지점에 있는 작고 비옥한 섬으로 명주, 솜, 고약의 산지로 유명하며 또한 전설적인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고장으로 규모가 큰 의학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병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병원이 있었다. 의학교, 병원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 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 어디에 도착합니까? 로도에 도착하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갑니다. 바다라로 갑니다. 예. 그래서 로도는 그 도네케네스 제도 가운데서 가장 큰 섬으로 가리키며, 더 구체적으로는 이 섬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 도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곳은요, 수리아, 팔레스타인, 애굽 동쪽 연안의 지중해 항구들과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의 항구들을 왕복하던 큰 배의 정박지로서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거대한 상급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언급이 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들만이 타고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큰 배를 타고 함께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에서 큰 배를 타고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 탔습니다. 베니게를,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만나 탔습니다. 그래서 베니게는 팔레스타인 북쪽 두로나 시돈에 위치한 지역을, 포괄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하면 에게해를 완전히 빠져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게해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가보면 알아요. 에게해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와 그리스하고 연결되는, 그리스하고 인접해 있는 그 사이에 그 바다가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빠져나와 지중해를 가로질러 두로에 이른 항로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다. 아마 이들은 바다라에서 두로로 직항하는 큰 배라는 것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직항하는 큰 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어디로 상륙합니까? 그 배를 타고 간 곳은, 바울은 그 배를 타고 우선 그 배편으로 가면서 구브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에게에서 빠져나온 것이 한참 지난 것이죠. 주보에 보면 그 지도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어떻게 항해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구브로는 바다라와
두로의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상의 섬으로 과거에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바예수의 해방을 물리친 바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이죠. 구브로는. 근데 이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같이 구브로에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라에서 두로 방향으로 향하여 가면 이 구브로 섬의 남단을 지나게 되는데,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라는 표현은 항로를 따라 배가 움직여 갔음을 말해주며, 동시에 이 배가 순항했다, 천천히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을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 상륙했다. 수리아라고 하니까 또 지명이 생소하잖아요. 수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리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구브로에 머무르지 않고 수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항해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로에 상륙하여 짐을 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짐을 푸는 게 여행하는 사람이 그냥 담보찜이, 옛날에 말하면 담보찜 정도 그냥 메고 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바울 일행이 가고 있는 곳에는 교회 대표들이 먹을 것도 양식도 또 어쩌면 예루살렘에 갈 연보라든가 이런 걸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짐이 아마 적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도 지금 태국으로 가는데 보니까 거기 선교사님들한테 갖다 주기 위해서 보니까 어느 사이에 짐이 가득이에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바로 이에 위치한 시돈과 함께 베니게와 오랜 항구 도시입니다. 대표적인 이교 도시로 번영과 부패의 표현이죠. 두로는 아주 부패한 곳이다, 폐악한 곳이고 타락한 곳이다, 늘 책망을 받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는 바다라에서 닷새의 항해 거리에 있다고 하는데, 5일 동안 걸려서 바다라에서부터 오니까, 아니 그 짧은 그러한 거리에 왜 이렇게 많이 걸렸을까? 이렇게 볼 때는 순풍에 돛달고 하는 것처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범선인 것 같기도 해요. 아마 발동기가 장착되지 않는 아마 이런 배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곳에 배가 정박한 것은 배의 짐을 내리기 위한 것이죠. 이 두로에서 배를, 이제 큰 배가 여기서 아마 멈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읽어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짐은 추측하기를 아마 과일도 준비했을 것이고 곡물도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기근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서 짐을 풀고 거기에서 얼마나 머물렀습니까? 예, 봅니다. 4절, 5절, 6절을 보면 바울은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 일주일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짐을 거기다 내리고 일주일을 머무른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 기독교인이 언제부터 정착을 했는지, 언제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후 각자 흩어진 교인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을 곳으로 봅니다. 두로에 있던 교인들과 바울의 만남이 사전에 약속된 것이 아니라 수소문의 결과로 인한 것이며, 그곳에 있던 교인들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갖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만나도 서먹서먹해요. 피를 나누는 형제도 이렇게 친할 수 없어요. 형제도요, 꼬주면 꼬주는 거지. 그거 또 꼬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은요, 원수가 되는 그런 형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서로가 나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든요. 두로에서 성도들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머물면서 짐을 내리고 씻는 동안 또한 기다려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짐이 지금 같으면은 하약하는 그런 어떤 모든 기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쉽지만 이때는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되고 하는 것들이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이곳에서 또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신실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보면 영안이 열려서 바울의 앞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고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죽을지도 모르는 길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고 그의 의도와 행동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의 모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생겨난 결과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받게 되리라는 내용이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행을 중단하려고 만류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기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저희가 젊었을 때는 바울의 길은 올바른 길이고 여기서 기도해 주는 사람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성경을 봐왔다고요. 두 가지 다 선한 일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해하는 마음으로 한 얘기지, 이것을 바울의 길을 갖다가 완전히 막고 하나님이 가는 길을 막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고요. 기계적으로 너는 죽어, 기계적으로 너는 여기 사명이, 여기서 죽는 게 네 사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마 이 길을 가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사람 잘못됐네. 바울이 가는 길을 막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한 것은 진짜 이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로서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베드로가 예수의 순환 길을 만류했던 결과도, 일들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볼지라도 나 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형장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기도할 때도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욕심으로 구하지 욕심으로 안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욕심을 해도 기도하는 게 더 좋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무라면 안 돼요. 거의 다 99%는 욕심을 다 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계속 교정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래,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서 늘 보면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한단 말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길에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런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부족한 가운데 하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없는 가운데 다 합니다.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갖다가 길을 갖다가 어긋나게 했는데도 하나님 일을 시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여러 날을 지내다가 그것을 떠날 때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의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레를 머물고 떠나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밀레도의 해변에서 그곳의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이별을 할 때에 비해서는 덜 애절하지만 또한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죠. 비록 일주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그들의 교제는 매우 강한 사랑과 신앙의 유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동행하여 바울을 전송하는 장면은 특이한 장면이죠. 이것은 두로의 신앙 공동체가 상당히 소규모였다. 몇 명이 안 되지만 애틋하다 이 말입니다. 아이들까지 나와서. 이 기록이 된 거 보면. 아마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이거 이렇게 기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문 밖이라는 것은 배가 정박하고 있는 부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울 일행은 배웅 나온 그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뭘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 밀레도에서의 이별 장면과 동일하지요. 서서 기도해도 무방할 텐데 사람들의 이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진지한 신앙의 자세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의 이목이 뭐 중요함이 급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그들의 교제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선 두로의 성도들이 타락한 이방의 이 두로 도시에서 신앙의 순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한 목소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공동체는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기도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직행으로 그냥 예루살렘 바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들려서 가는 것은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작별하고 바울 일행은 배에 올랐습니다. 그곳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는 이 이별의 장면을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라는 문구의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첨가되어 있어서 이 배가 처음 타고 온 배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 배를. 아마 거기에 정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정관사가 있으면 그 배를 얘기하니까 타고 온 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또 이 두로의 항해를 마치고 어디에 도착합니까? 7절을 봅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돌레마이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두로에서 가이사랴 방향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한 소항구, 작은 항구로서 구약시대에는 악고라고라는 지명이 불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또 머무릅니다. 사도 바울은 잠만 자고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들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께서 지나가면서 이 성도를 굳게 하라, 저 성도를 굳게 하라,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라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족족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도 늘 유익을 주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늘 민폐나 끼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를 끼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유익을 주고, 어디에 있든지 화목을 주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 됩니다. 바울 일행은 돌레마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성도들을 방문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주 친근한 것입니다. 그들도 형제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돌레마이를 떠나 다음 날에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이 가이사랴, 유명한 가이사랴에다가 누구의 집에 도착을 합니까? 바울은 8절 9절을 보면 바울은 돌레마이를 떠나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가이사랴에 가서 그 유명한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이샤라는요, 돌레마에서 남쪽으로 50 내지 한 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는데, 로마 치하에서는 유대 지방의 행정장관이 거주하는 정치적인 수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이 지역을 통솔하는 모든 그에 대한 행정 수장이 여기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대한 항구 도시로서 유명한데 바울은 이 선교 여행 중에 이 도시를 3번이나 방문합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여행하는 중에 방문하였고, 두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말기에 안디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였고, 지금이 3번째면 돌레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50에서 60km에 가까운데, 더구나 가이사랴까지 가자면 갈멜산을 돌아야 했기 때문에 육로로 갔을 가능성이 없고 해상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 산악이 지역이 안 좋아서 걸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머물렀는데, 이 빌립의 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언하는 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언하는 딸이 4명. 그건 참 빌립은 원래, 재정을 맡아서 운영하던 그런 집사였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도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얼마나 또 은혜가 많이 임했는지, 딸들까지 예언하게 되니까, 이건 엄청난 축복이지요. 응? 그래서 이 예언은 방언의 은사보다도 높이 평가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딸들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보통 보면 이런 은사를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은 과부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결혼하지 않는 딸들이, 빌립의 딸들이 처녀들로서 예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유대로부터 선지자가 내려와서요. 이 누구 집에요? 빌립의 집에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내려왔습니까? 바울이 그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의 집에 상당 기간을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마음에 여행을 급히 서두른 결과 아마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신이 굉장히 피곤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한 이 빌립은 7 집사 중 하나니까 이미 구면이란 말입니다. 이 집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쉬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오순절까지 기간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의 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육신의 휴식과 아울러 예루살렘에 해야 할 일들 계획하고, 또한 앞으로 닥칠 이 고난에 대한 아마 각오도 새로이 다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맵니다. 여기서 띠는요, 폭이 약간 넓고 길이가 길어 허리에 여러 번 둘러 감는 천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죽이나 비단으로 만들고 은실이나 금실로 수놓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가보는 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는 행위로서 예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띠 임자를 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던 띠를 가지고 와서 묵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언자적인 행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약간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이 당시에 예언자들이 말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 행위는 구약 예언자들에게도 종종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자기의 새 옷을 찢어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예언했던
아히야 예언자. 또 벗은 몸과 발로 행하며 애굽인들이 아수르인들을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몸을 막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다. 비슷한 게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행위로 보여주면서 성령이 말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닥칠 고난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발되어서 이방인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순환과 아주 비슷하죠. 이 아가보가 그 집에 내려왔던 건 이 목적 때문에 여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이 예언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보면은 말씀이 충돌을 되겠죠. 바울이 가는 고난을 받는 것은 진짜고 아가보가 예언한 것은 가짜고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강권하는 말은 1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과 그곳 사람들이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는 달리 이곳 가이사랴에서는 현재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수행했던 누가 일행도 합세하여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야. 모두 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기회를 보시죠. 이렇게 유명한 이 아가보 선지자가 내려와서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예언하는데 꼭 이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피해서 갈 수도 있고 다음날 갈 수도 있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고 그래야 할 텐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것은 결코 성령의 뜻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뜻이온 것은 맞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건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하는 정도가 더 강화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간곡히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바울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그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 행로를 만류하려 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고통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통 좀 안 받게도 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 그토록 꼭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길을 가는 건 특별한 경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한 예수의 손에 대해 유사한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바울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 강권에 대해 올라가지 말라는 그 강권에 대해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의 대답은 여러분들이요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하게 하느냐. 감정을 자극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감정을. 진짜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흔들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픈 마음을. 나는 덤덤히 그 길을 가고 싶은데 너희가 내 감정선을 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뜻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뭐까지 각오했다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선 이제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안다, 확실히 안다. 내 이 길이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잡혀서 죄수로 인해서 호송되는 그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잖아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엄청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애정 어린 만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결의를 더욱 강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죽음을 당했을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죽음을 당하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죽음을 불사하기까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방 교회의 성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사로잡혔었죠. 그죠? 성경금을 지금 가지고 간다고 예루살렘에 지금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힘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가야,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에베소 이런 쪽에 있는 대표들을 통해서 성경 헌금을 모아서 그게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모아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또한 이방 교회의 성금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사이에 소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로 사이가 두텁지 않고 거리가 아주 서먹서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들이 자꾸 금이 가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붙이고 싶은 거예요. 결합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원만한 연합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당위성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론하고 모두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라는 것들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바울은 바로 이 연합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무릅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권유를 받지 않자 우리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곡하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그들과 바울과 함께해서 말렸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고통을 많이 겪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많다는 식의 그럴듯한 명분으로 바울을 설득했지만 그의 예루살렘 행을 포기시키자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야 된다. 다음을 도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은 현재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현재입니다. 오스카 콜만이라는 사람이 시간에 대한 책을 썼는데 보면은 현재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서의 현재고 미래에서는 기대로서의 현재다. 그 얘기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를 얼마만큼 잘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 미래가 다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철학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문 후에 여장을 꾸려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장을 꾸렸다는 간단하게 담보찜 싸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장을 꾸렸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짐과 곡식이며 또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며 이런 것을 꾸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가리사랴에 여러 날 머문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드디어 바울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여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짐을 꾸리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성금을 챙기는 것입니다. 또한 꾸리다는 말에는 안장을 꾸리다는 그런 뜻도 있는데 가이사랴에 예루살렘까지가 100km이고 그 길을 도보로 가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하죠. 혼자 걸어갈 수 있다면 뭐 배낭 하나 짊어지고 갈 정도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 짐을 가지고 이렇게 걷는 건 힘들기 때문에 이 교통수단은 아마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어떤 사람들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16절을 봅니다. 바울은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그 길에 동행했어요. 몇 제자가 정도가 아니죠. 함께 올라가는 자들이 있었죠. 몇 제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오랜 제자라는 표현은 이 나손은 기독교의 공동체에 즉 오순절에 120명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바울을 애틋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들을 안단 말입니다. 나손은 이미 익숙한 사람이고 내가 이 집에 있어야지만 편할 수 있겠다. 거기에 머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손의 집은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방 기독교인들을 기꺼이 영접해 줄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거처를 제공해 줄 사람으로 나손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바울 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여러 사람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지역교회에서 연보를 준비하여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시키고 한 몸인 것을 체험케 하는 그 놀라운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중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고난이 닥친다는 선지자의 예언과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것을 만류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다짐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나온다는 것들을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